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오늘날 교회 나왔지만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다운 선지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선지자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선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선지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예언이라고 하느냐? 조건적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거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으면 사사로이 하지 말아야 되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소견대로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마음에서 깨닫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깨달음이 와도 말씀을 전해봐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깨달아진 것, 이 5마디가 10,000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5이라는 것은 시브리 원어에 보면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그럼 이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영 속에 계시죠. 내 영 속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5마디인데, 이 5마디라는 것은 메시아가 주신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매한 자들이 되고 이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보았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을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잖아요. 이 보았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을 영접해서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 받는 과정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의 복음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당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사도다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온 것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다른 선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이 5마디가 아닌 1만 마디 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화를 당하니까, 화를 당하는 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지만 다른 선지자들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의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파괴하고 있다. 혼자 바다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순서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순서도 없어요. 여기 말 조금하다 저기 말 하다가 여기 말 저기 말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섞어서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질서정연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뒤죽박죽이야.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우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화를 당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도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영원히 구원받아 범사가 잘 되는 능력의 복음이었지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말씀으로서 영원히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말씀으로서 생활에 대한 것이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화를 당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예요. 의식을 전파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의식을 전파하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을 전파하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아무리 목표를 오래 하고 아무리 유명해서 세계적인 각국을 다닌다고 해도 이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화를 당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의식을 전파하면 교회 안에서 악행 중에 악행입니다. 차라리 다른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의식을 하게 되면은 악행 중에 악행인 거예요. 왜요? 자기도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안 가면서 천국 가려고 나온 성도들까지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자니 이게 얼마나 악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악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실 이 의식이 말이요 그럴듯합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유명한 것 같아요. 왜? 달변가가 되어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보다 이 사람 설교는요, 말할 때 아주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홀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외식이거든요. 근데 이 외식을 몰라. 지금 본인이 몰라. 이러한 외식을 전파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문을 닫아버렸고 성도들까지도 천국을 못 가게 하니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어디 부흥집회 갈 때 얼마 안 주면 안 간대요. 그래서 이분은 최하 800일에 3일 동안 가서 부흥집회 해주는데 최하 800이래요. 교세가 적어도 사람이 10명 모이든 20명 모이든 800 안 주면 안 간대. 그리고는 교세가 크고 수천 명씩 모이면 수천만 원씩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표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목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부흥집회 한다고 부흥집회 해봐야 성도들의 영혼만 다 죽여놓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도들과 같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영혼이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믿음에서 떠난 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무리 교세가 크고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이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지. 괜히 교세 크다고 인물 잘났다고 말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 밑에 있다가는 천국은 그만두고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론만 잘 알지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은 실제로 가는 것이지 이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헛된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하러 죽냐 이 말이에요. 죽냐.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죄를 알게 해주는 거.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 이론이라는 것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이 죄가 현상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죄,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 이걸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죄는 누가 몰라요? 사기치고 다니고 도적질하고 다니고 강도짓하고 다니는 게 죄인 줄 누가 보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의식이라는 게 악행 중에 악행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말만 한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좋은 말만 해요.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식이 되면 교회 안에서 악행 중에 악행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을 하면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의식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다 의식인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깨우쳐 준 것 가지고 전파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하는 것은 다 이게 의식이다. 이게 악행 중에 악행이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고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지. 그래서 죽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죽은 것은 목숨을 죽였어요. 영혼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죽인 것이지. 그러면 우리 인간 속에 목숨에 속해 있는 것, 마음에 속해 있는 것, 마음은 목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라. 그래야 사는 일이 생긴다. 사는 일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 그래야 전국 가는 것.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치우친 지금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문이 많다. 그리고 성경에 등한 자다. 일반 대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학문도 많이 알아요. 성경에 능한 자라는 것은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게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말하고 댕기지만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알았으면, 주의 도는 뭐이 도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게 도요? 죽는 것이 도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아. 알기만 하고 있어. 알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갖고 다니면서 자세히 말은 하고 댕겨.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다. 요한의 세례는 뭐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는 뭐요? 의식적인 거, 현상적인 거, 표면적인 거, 요것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안 죽어서, 안 죽어서. 십자가의 도는 내 심령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과정을 통과해야 십자가의 도를 거친 것이고, 근데 이 과정을 안 하니까 이론만 알아. 근데 이 이론은요, 제대로 아는 이론도 아니에요. 왜냐? 내가 실제가 되지 않고는요, 이 이론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대로 실제를 해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론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안 해보면 지금 남한테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전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고 다니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성경은 잘하는데 십자가의 도인 이 네 가지 구속사는 몰라. 그러니까 껍질 신앙이요. 의식적인 신앙이고 현상적인 신앙이고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식. 알곡 성도가 돼야 천국 가는 것이지 껍질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은 잘합니다. 탈변가들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해요. 자, 그럴듯하면 뭐예요? 가짜. 그럴듯하면 가짜예요. 딱 맞아야지. 그럴듯하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한 사람들이 말은 잘해. 그래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처럼 말이 지금 어두운애도 실제가 되어서 실제를 말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9절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즉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해가지고 아무리 유명해도 성령을 내 영으로 영접해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이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죽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는데 이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믿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왜? 믿음의 주인인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 속에. 내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 속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생활의 복을 말해요. 자,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을, 영적 구원을 이루었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넓히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찾은 것이니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의 지경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상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을 키우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한 만큼 생활의 복은 오게 되어 있다. 현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낳고 보니까 장애자예요. 장애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장애아이를 낳아놓고 기뻐할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장애를 입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찾고 나가서 자꾸 찾아서 믿음을 성장시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출생을 해서 잘하는 게 다른 아이와 틀려요. 하는 행동이 틀리고 공부를 잘하고 무엇인가 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달라. 하는 행위가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부모가 어쩌겠어요? 기쁘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지.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기쁘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자라고, 다른 성도들은 믿음이 별로 잘 안 자라는데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갖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해요? 기쁘니까 허락하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믿음이 잘 성장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자식에게 왜 복을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지는 못하고 가요. 왜 그래요?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 못 들어.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웃기도 하고 기뻐서 미소도 짓고 그러는데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귀가 안 열려가지고 못 들으니까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세속적인 얘기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귀는 확 열려가지고 눈이 동그래지지요. 본문 8절 다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5절로 7절 다시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쫓게 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영적 구원의 체험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할 때 내가 모르도록 보이지 않으니까 임재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오셔요. 이게 본인이 다 알게 오시는 것이지 모르게 임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의 날.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이 현상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재림을 말하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대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각자 머리 위에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광경이 일어나는 사건까지는 몰랐어요.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다 그러잖아요. 도적같이 오셨는데, 자, 이때부터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다 알게 오시는 것이지 모르게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성령 받은 줄로 믿어라, 구원 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전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똑같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오셔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알아. 그리고는 죄를 회개시켜서 그때는 내가 했습니다 시인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가 끝나면 즉시 임재를 합니다. 이거를 자신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영이 자유를 얻으면서 수십 년 포로로 돼 있던 이 영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면서 원주의 영을 몰아내버리니까,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원주의 영을 몰아내버리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내 영이 자유를 얻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저들이 지금 술 취해서 저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이걸 체험해 보면은 그 심정을 알아요. 와, 저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각자가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 이것도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령이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육체의 정욕과 같은 죄의 속성을 죽인 자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했으니 얼마나 미련한 행위입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체험이 된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죽었던 내 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내 영도 살아나 산 자요 산 영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했다, 영생했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접붙임이 되었다,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자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본문 11절 다시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에서 말씀하는 죽을 몸이라는 것은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혼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장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실제적인 체험도 없어요. 믿음의 선물도 받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 인생 끝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영접하십시다. 실제로 체험을 하십시다. 믿음을 성장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알되 속속들이 아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